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할 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수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41장 53절부터 끝과 4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살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42장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살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들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러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오늘 이 상황을 잠깐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몇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제 드디어 흉년이 들기 시작했죠. 7년 흉년. 그래서 온 세상이 다 흉년이 들어서 가나안에 있는 요셉의 형들도 요셉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정탐꾼이다 아니다. 그러면 정탐꾼이 아니면은 너희 막내 아우를 데려와라 이러는데 이게 대체 어떻게 됐냐면 이걸 이해해야 이게 이제 이걸 알아야지 이게 이해가 됩니다. 정탐꾼은요 스파이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군법 회의에 회부되지 않습니다. 예, 그냥 총살입니다. 예,
그죠? 이 군대 POW, 쉽게 포로 협상에 저촉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도 정탐꾼은 그냥 완전히 죽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애굽에 들어갔는데 정탐꾼이다. 그러면은 정탐꾼이라고 하면은 다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에 처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정탐꾼이고 지금 이 베냐민을 뺀 10명이잖아요. 정탐꾼들은 다 이 각자 다른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 저 사람 이 특수 요원을 모아서 보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탐꾼이 아니란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냐? 우리는 한 사람의 아들들이다. 우리는 다 같은 형제들이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똑같은 아버지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서 왔으면 정탐꾼이 아니겠죠. 그냥 가족이죠. 그냥 가족의 일원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얘기하는 막내 동생을 데려와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가 알겠다. 그러면서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죠. 전부 다 죽임을 당하느냐 아니냐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탐꾼이 아닌 것을 증명하라고 하기 위해서 아들 베냐민을 데려오라 하는 이제 그러한 이 논리 그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 논리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보길 원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손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이죠.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구성할 요셉의 형들이죠. 이들은 가나안에서 이제 흉년의 고난을 겪게 되어서 자칫하면 죽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지파를 구성할 형들을 요셉이 지금 구해줘야만 되는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구함을 받으려면요, 요셉하고 형들하고 만나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구함을 받잖아요. 근데 형들은 요셉을 그냥 노예 상인에게 팔았기 때문에 요셉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라요. 어디 있는지도 당연히 모르고요. 그리고 설사 요셉이 어디 있는지 안다고 하더라도요,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절대로 요셉에게 찾아오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항상 그래요. 죄는요, 죄인이 얼른 자기 죄를 시인하고 내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상 죄는 어떠한 일을 만드냐? 가해자, 즉 죄를 지은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만드냐면요, 피해자인 상대방을 피하게 합니다. 도망치게 만들어요. 그리고 오히려 피해자를 음해하고 미워하게 만듭니다. 아주 좋은 예가 바로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잘못한 자기를 두둔하고 합리화해요. 동시에 자기가 잘못을 범한 피해자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죄의 역사입니다. 죄가 항상 이렇게 만들어요. 즉, 죄 지은 인간은요, 절대로 인간적으로는 피해자, 자기가 이 피해를 준 사람을 찾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들은 절대로 요셉을 찾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맨정신으로는 절대로 그거 못해요. 자,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형들은 요셉을 찾아가게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근으로 죽느냐 마느냐 하는 걸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들은 애굽으로 지금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로써 12지파가 죽지 않고 구원받는 일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출애굽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이 갖춰지게 되는 거죠. 그 구속사, 그 역사를 지금 시작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걸 볼 때 저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건요, 저희에게 일어나는 재앙 같은 일이나 어려운 상황은 저희가 예전에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있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저희가 예전 같으면 전혀 안 할 겁니다.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과 그리고 힘드는 건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 자존심을 죽게 해요. 정말 겸손하게 만들어요. 내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뉘우치고
회개하게 만들고 그리고 화해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런 거를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저희는 오직 하나님의 손 아래 오직 겸손하게 엎드리고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로써 저희가 예전에는 할 수 없었던 성화를 하나님께서는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때 오직 진실되게, 그래서 저희의 부족함과 불순종과 미움과 교만 같은 마음의 죄를 다 주님께 고백해서 그 모든 것을 주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새롭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저희에게 기회예요. 이러한 기회를 주님은 이 요셉의 형들에게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직 형들은요, 요셉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합니다. 아니, 그들이 미안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회개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요, 그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목적을 위해서 이빨림 하는 겁니다. 아니면은 요셉의 권세에 그냥 눌려서 그냥 엎드리는 정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들은 요셉이 그들에게 가족과 형제들에서 묻자 어떻게 합니까? 너희 가족은 누구냐? 형제는 어떠냐? 물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 형제는 12이나 쭉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죠? 그중 하나는 어디 간지 모릅니다. 그냥 그러잖아요. 진실을 얘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얼버무리는 거예요. 그냥 덮어 지나가고 싶지 그거에 대해서 뉘우치며 온전하게 되고 싶은 마음은 없는 겁니다. 아까 그랬죠? 죄는 어떻게 만든다고요? 우리를 진실에게서 도망치게 만듭니다. 그게 죄의 정석이에요. 죄의 정석대로 이들은 진실과 거룩에서 도망치는 겁니다. 뉘우치고 진실되고 그러한 싶은 마음은 아직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거를 지금 이들을, 이러한 죄인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모든 스토리는요, 딱 하나입니다.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은 딱 하나예요. 이들로 하여금, 이 형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도록 만드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모든 이야기입니다. 이게 또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만들어가요. 왜 이걸 하시냐? 왜냐하면 여러분, 이들은 만약에 이들이 그냥 죽고 끝나면은 이들 회개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12지파, 즉 택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반드시 진정으로 회개해야만 돼요. 그래야만 구원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해야만 구원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진정으로 회개해서 구원에 들어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그렇게 온전하게 하시려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강권적인 역사를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아주 못된 악인들, 이 형들로 하여금 아주 낮게 만들고 뉘우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새롭게 만드는 그 작업을 지금 시작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형들은 이때 불가항력적으로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들은 굶어 죽게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상대는 그 당시 강대국 애굽의 총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겠다고 언약을 준 사람들에게는요, 비록 그들이 형들처럼, 요셉의 형들처럼 악하고 못됐다 하더라도 그들의 삶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정말 택한 사람들이라면, 구원받는 사람들이라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불가항력적으로 몰아가세요. 회개하도록, 새롭게 되도록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구원받는 사람, 택한 자들, 언약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으로 회개하도록, 새롭게 되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택한 백성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이라는 거예요. 대항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인 겁니다. 즉 저희의 구원은 저희의 능력에, 저희의 선함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달려있냐?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저희의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잘해서 믿게 되었고 구원받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역할을 구약에서 하고 있는 존재,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구원자의 모형이에요. 아주 특별한 사람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은 요셉 같은 모습이 아니라 딱 그 형들 같은 모습입니다. 저희들의 모습은요, 요셉이 아니라 그 요셉의 형들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셉 같은 모습이에요. 아니, 요셉이 예수님 같은 모습이죠. 우리들은 딱 그 형들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특별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사악하지도 않지만 결코 선하다고 할 수 없는 자들인 겁니다. 그 형들이, 그리고 우리가 요셉처럼 그러한 사람이면, 인격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희는 그 형들처럼 때로는 아주 악하게 행하는 사람들이고 뉘우치지도 않고 뻔뻔하게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절대 주권으로 그러한 형들을,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겸손해지도록 만드시고, 그래서 뉘우치게 만드시고 회개하게 만드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절대 주권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이걸 죄인인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내 구원은 내 힘에 달려있지 않고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주님의 어떻게 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고 감사하죠. 이게 진짜 우리가 감사하는,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엎드리며 오직 주님께 깊은 감사로, 깊은 찬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또한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로 하여금 어느새 거룩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성화예요. 기독교의 성화는요, 선을 많이 쌓아서, 선을 연습해서, 그게 성화가 아닙니다. 그거는 불교적인 성화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요, 나를 다스리는 주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나의 의가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주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주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로서 주님의 선을 나 같은 죄인 속에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주님의 주권으로서 나는 오직 그 아래 엎드리기만 하는 거예요. 순복하기만 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내 마음 속에서, 내 인격에서, 내 삶에서 성화를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게 주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 요셉의 나쁜 형들을 통해서 그들을 이제 그들의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성화의 작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드디어 임했다고. 이러한 주님 앞에 다만 엎드리시는, 그래서 주님의 성화를 이루시는 성도님들 다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성화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선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와 선하심에 달려있다고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한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께 순복하는 저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어느새 주님께서 저희를 온전케 만드시고 저희를 겸손케 하시고 저희의 입을 주님을 찬양하여 하시며 오직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백성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한없는 은혜가 또한 저희에게, 형들에게 임하였듯이 저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